먹고 죽도 못 먹는 입장에 왜 그 노방도들 하고 있냐?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빨리 들어더라고요. 그렇게 말해 이 등신아. 왜 친장 몰랐을까? 때려치워버리지. 그래가지고요 그 순수하던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니까는 눈깔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이 북을 다락방에 집어 던져버리고 안 했어요. 하나님 사흘 안 가더라고. 사흘. 딱 사흘 되니까 배가 칼로 쑤시고 뒤집어 넣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왜 이렇게 배가 아파? 꼴값을 들어 육값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얻어 터진 거지. 그런데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산후 조리하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니까 일반 한약방에 제일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거든요. 침 몇 대 맞고 오면 그냥 괜찮으니까. 여러분 누가 자꾸 여기 귀를 봐서 내가 지금 뒤에 해마한테 내가 오늘 한약방에 가가지고 귀에 여기 그걸 했거든요. 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러나 자꾸 귀때기만 보지 말고 여기 보시오. 그래 갔는데 장로가 오진을 했어요. 자기가 약을 5첩 지어줄 테니 먹으면 2첩 먹고 재탕에 먹으면 금방 깨끗해진다고. 2첩 먹고 재탕하니까는 그냥 하혈이 하는 거야. 아랫도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아. 아, 이러다가 가는구나. 힘들게 살았는데 28살에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밤이 월요일 날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경상도 안동에 김 변호사라고 그뒤 권사님이 임 권사님이셔. 그 권사님이 주동하에 용문산에부터 계속한 그 기도가 거기 시작돼 가지고 제가 부흥회만 없으면 거기에 월요일마다 설교를 맡은 주강사를 했어요. 그날 가야 되겠는데 너무 아프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걸음도 못 걸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때 우리 남편 보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저기요 오늘 저녁에 설교를 꼭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니 자기가 가서 좀 오늘 저녁에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다 그러더라고요. 야, 냉정 맞은 그 말이 서리가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사명하다 죽을게. 나 거기까지 좀 대다 주시오.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팔 붙잡고 일어났어요. 500m를 걸어가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거기에서 차 가는 차를 타고 설교한 자리에 갔을 때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이따가 끝나거든 이리로 와 같이 들어가게 그러길래 내가 대답 안 하고 마음으로만은 오늘 사명하다 죽을 테니까 혼자 들어가시오 이러고 설교를 갔어요. 한 30명이 변호사 댁 방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찬송 막 부르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설교를 20분만 해야지 이랬는데 한 10분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더 이상은 설교를 못하겠어 하고 여는 그냥 스르르 쓰러졌어요. 이게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진찰을 해보더니 내일 날 새면 빨리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시오. 진통제를 주니까 안 아프더라고. 새벽 5시에 다시 아프면 가시오. 5시 돼서 진통이 풀리니까 진통제 약이 풀리니까 고통이 오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병원에 다시 가게 됐는데 의사가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가는데 이건 무슨 병인지 앉으든지 서면은 쓰러지고 쓰러지면은 살아나고 이래요. 병원에 갈 동안에 7번을 쓰러졌어요. 그럴 때마다 혼이 다 반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 남편이 군인 대위 출신에다가 8사단 대대장 했어요.
6.25 사변 때 백마고지에서 전투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막 앞장서 하는 바람에 백선엽 장군 때, 이승만 대통령 때 훈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돼 있지만은요, 이 양반이 그 군인 정치인의 그런 걸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인데 나를 너무너무 훈련을 시킨 거야. 앉아, 가, 해, 그저 그 단어 한 5마디로 너무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애정, 연정, 감정, 사랑 이런 단어는 나는 몰라. 남자가 왜 좋은지도 아직도 모르겠고 그러는 양반인데 세상에 마지막 병원이 미국이 복을 받는 게 왜 그런 거 아니요? 어린애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면 우선 살려놓고 보지. 돈 걸어라, 계약금 걸어라 이런 건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미국에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다 있지만은 이번에도 수술할 때 이게 한 10,000불이나 나간대 수술비가. 그런데 $1도 안 주고 나왔잖아. 이게 미국이요. 얼마나 우리가 미국 와서 신세를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받았건만도 미국에서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돈만 타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한국에는 아니야. 무조건 아프면요, 이거 어렵다 그러면 계약금 안 걸면은 수술도 안 되고 입원도 안 되는 게 한국이야. 그 대기실에서 그냥 죽어나가든 쫓겨나가는 게 한국이요. 근데 장로님인데도 나를 입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계약금 걸으라고. 그러니 나는 돈 한 푼도 없고 교인들이 저거 가서 통성교도 해가지고는요,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오니까는 한 10,000원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5,000원밖에 안 돼 돈이.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장로니까 받아줘서 계약을 하고, 단 병원에 수술하다가 죽으면은 법적으로 병원을 걸고 고소를 안 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제가 입원이 가능했어요, 수술이. 근데 남편에게 오래간만에 업혔잖아. 처음으로. 남편 덩어리 언제 업혀봐요? 뭐 여보 사랑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남편 덩어리 딱 업혀서 이 추운 날, 기가 막혀요. 1971년 1월 30일이잖아 그 추운 날에 병원에 딱 들어가는데 남편 업혀가지고 얼굴을 딱 등에 뒤로 탁 죽으니까 남편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 세멘 콘크리트에 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똥을 얼마나 쌌는지 한 2바가지는 쌌나 봐.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똥 싸는 환자야. 똥 싸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똥 싸는 환자라고 의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데려나가셔. 똥 싸는 환자는 수술 안 돼, 이미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까는 또 계약금 안 걸면 안 된다더니 계약까지 걸었는데 똥 쌌다고 나가는 건 뭐예요? 똥은 내가 닦을게. 장로님은 수술만 하셔. 억세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억세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아버지요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니까 안 되다가 아버지요 막 하겠으니까 하나님도 몸소리가 나가지고 들어주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요, 그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그럼 빨리 똥 닦으셔. 문 확 열어놓고 똥 냄새 좀 나가게 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내가 평생 잊을 수 있어요? 다 나가서 남편도 나가 똥 냄새 맡으니까 그게 혼자 남아가지고 네 더러운 똥을 다 닦고 얼마나 우는지. 내가 정신을 깨니까 그분이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 그 눈물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와 돌아갔잖아, 죽었다가. 아버지요, 나 전라도 사투리 그날 그렇게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요렇게럼 죽은다면 어떡한단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 번만 살려줘서 사람답게 살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흐느끼고 우는지. 그렇거든요. 유독이 살려주시옵소서, 유독이 살려줘. 그러게 나는 내가 허복랑인데 왜 허복랑을 살려달라 그러지 유독이를 살려달라 하는가. 성이 유시고 이름이 득인 줄 알아서 그때 나중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유득이 말은 특별히 봐달라 그 말이래. 특별이라 소리래.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혼을 돌이켰고, 그 다음에는 의사 보고 저기 똥 다 닦았으니까 빨리 수술해서 살리셔 이제는, 이러고 그 양반이 나갔어. 얼마나 시설이
야, 그게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반세기가 넘은 그때에 얼마나 농촌 병원이 서늘한 쇠떼기 위에다가 페퍼타올 같은 거 하나 깔고는 막 옷 벗기고 다 잡았어. 이 여기다리 이만한 쇠줄로 딱 벌떡 못 일어나게 다리 묶고 이 어깨 묶고 해서 왜요? 마취를 안 했거든요. 마취하면 돌아올 수가 없대. 야, 생배를 칼로 째는 걸 내 눈을 뜨고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까불고 꼴값을 떨면은 배때기를 칼로 생배를 째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야. 배를 딱 열더니 의사나 간호원 둘이서 소쿠리 놓고는 핀세트, 가위, 칼 주는 대로 칼로 쭉 배를 째더니 따끔한데 거기다 가위를 넣어가지고는 배를 째는데 내가 그게 내 눈으로 보잖아. 악소리밖에 안 나. 아야 하는 거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야자가 안 나와. 배가 반쯤 째니까는요 피가 나오니까는 조금 더 째더니 의사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창자를 이렇게 들더니 피를 긁어내는데 갔어. 수술 받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악소리도 안 나.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나는 깜찍한 치마 흰족을 입고 샥 뜨는데 내가 생각할 때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펄시 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 쓴 게 거짓말인 걸 2페이지부터 알았어.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혼이 딱 갈라지면은 그냥 갈 때 가는 거지. 그렇게 며칠을 채를 타고 갔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고 내가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무명한 자의 말을 왜 들어? 유명한 자의 말을 듣지. 몇 년 후에 그게 전부 거짓말고 지어낸 말인 게 들통이 나니까 그때야 아이고 그때 허준사님이 말했는데 이러더라고. 저는 딱 혼이 떠나버리니까는요 작큰이 가져가는 게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에 딱 깜장차만 흰죽을 입고 내가 이렇게 딱 섰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 크리스탈로 된 차가 맑고 투명한 차가 오더니 그 안에 기사도 없고 안량도 없는데 나만 탔어. 흰 치마 저고리 요런 이게 지금 빨아서 이랬지 한산 모자 조금 약간 미색이잖아요. 아이보리. 그런 치마 저고리에다가 면사볼 되지 아니하는 세폭짜리 면사볼을 쓰고 여기에 면류관을 썼는데 얼마나 예쁜지. 거기에 달린 보석이 너무 아름다워서 얼굴 조금만 이렇게 더 7빛깔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차 안에 있는데 하늘 울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여 무슨 졸업이옵니까? 이랬더니 하는 말씀이 고난의 졸업이다. 나는 그게 얼마나 좋던지 아멘. 그런데 맨 하기 전에 내가 문이 탁 열리더니 사뿐 걸어 내려오다가 내가 아멘 할 때 그 큰 모습이 이렇게 작아지더니 손살같이 내 입으로 싹 들어서 내가 꿀떡 삼켰더니 천국도 없고 크리스탈 차도 없고 12진주문도 없고 내가 병원 입원실 13호실에 누워있더라고. 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평안도 사람인데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했거든요. 죽기 직전 마지막 7번째 쓰러질 때 나 죽거들랑요 가 묻어주시고 곧바로 장가를 가거들랑요 그 얻는 여자한테 좀 사랑해 주셔요. 나한테처럼 슬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죽을 때 인심 쓰고 죽어요. 뭐로 장가 가지 마라 시집가지 말라면 그 다음날 가니까는 인심 써요. 내가 그러고는 딱 죽어버리니까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았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었거든 똑바로 장가 가서 그 여자는 좀 사랑해 주라고 했나. 의사가 5시간 만에 안 돌아오면 가는 줄로 알아라 했는데 6시간 돼도 안 돌아오니까 마취도 안 했잖아.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내 먹을 게 안고 통곡하고 울어댔어. 내가 깨나니까 내가 아버지, 평안도 사람이자 그냥 아버지 이 쳐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 쳐 죽일 놈이래. 자기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내 죽고들랑 장가를 가라 했겠느냐. 내가 한 말을 되뇌면서 이 때려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면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고백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냥 죽었으면 엄청 손해볼 뻔했어요. 얼마나 그 말이 좋던지 행복해서 막 너무 기분 좋은데, 그 양반 눈물하고 코는 괜찮은데, 눈물하고 땀은 괜찮은데 코가 그냥 흘러내려서 내 입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울다가 내가 그 들은 코 때문에 이러는 것도 당신 살았나 그렇게 내 코요. 자기는 코 닦고 난 들어가는 코 끄집어내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는 말에, 여보 죽지 마, 한 번만 살아줘, 내 이 쳐 죽이려면 용서해줘, 내가 생명을 다해야 당신 사랑할게. 그러고 가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의사가 눈을 까디집어보고 한참씩만 기적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래. 그러고 살아났잖아요. 결혼하고 그날까지 절대 나하고 의논하는 일이 없어. 여자는 의논이 대상이 아니야. 가부장적인 그 성격, 남자는 여비 사상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뭐든지 명렬로 하달했지 어땠으면 좋을까 물어본 일이 없었거든. 근데 처음 그날로 결혼하고 나서 배때기 칼로 째고 나서 하는 말이 처음으로, 여보 소리도 처음 들었고, 나 옆에 좀 누울까? 당신이 깨나지 않아서 6시간째 얼마나 울었던지 피곤이 쪄들었는데, 의사가 와서 당신 이제 걱정 없다고 살았다고 하니까는 긴장이 풀리면서 막 졸음이 오네. 그게 내가 좀 옆에 누워서 잠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말한 게 누우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딱 눕자마자 나는 생배를 칼로 쬐잖아, 가위로 썰었잖아, 쇠바늘에다 쇠실로 꼬맸잖아.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픈데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모처럼 사랑 고백하고 누운 남편 앞에 내가 어떻게 앓는 소리 하면 깰까봐 남편 잠 안 깨우려고 이랬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입원실에 지금 부르려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조가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런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재림과 심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고.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그러신 예수님이 꼭 다시 오마.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잖아요.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면 오실 줄 아는데 아직은 안 오시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쉬이 동요받지 말고 이런 때가 이를 것이니 그럴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지 믿음은 늙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 행세하는 거. 에스겔 9장에 보면은 북향한 윗문길로 5 천사가 나오는데 허리에 뭘 차는 거 허리 아니야. 5 천사가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살육하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 자꾸 나오더라. 거기에 한 사람의 서기관이 먹그릇을 찾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니다가 모든 가정은 일을 보고들랑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모든 가정 안에 일어나야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뒤를 따라가면 죽여버려라. 어디서부터 할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해라. 누구로부터 할까요? 늙은 자들로부터 해라. 나이 많은 늙은 자 아니야. 교회 건성으로 나오면서 행세하는 자, 말썽 일으키는 자, 사건 만드는 자, 입을 크게 여는 자, 앞자리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지도자부터, 이 구약 성경 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장로로부터 때려잡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름 분 장로가 아니라 늙은 행세하는 자,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이 어디 서려 그랬잖아. 여러분 교회에 댕기는 교인으로서 아주 안심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저 호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내게 해당하는 말이야. 나이가 몇 살 먹었냐가 중요하지 않아. 어른 대우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교회에 공로가 많다, 한 일이 많다, 헌금 많이 했다, 내가 개척 멤버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주님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셔. 에베소 6장 말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일을 했느냐, 수고했느냐, 공로가 쌓여졌냐, 공로패를 받았느냐, 자타가 공인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 바로 이 시간에 너의 모습은, 너의 태도는, 너의 자세는 하나님 볼 때 어떠하며 사람들이 볼 때 너를 존경할 만하며 닮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냐, 아니면 돌려서 너가 뒤에서 욕하는 자가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랐더라,
성숙했더라. 두 번째 하나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더라. 교회 안에는요,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 공로자야, 내가 어른이야, 나한테 인사해. 저건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인사를 안 해? 인사 안 한다고 또 그래. 싸가지는 지가 싸가지 없는 거지. 지는 인사를 안 하고 살아라는 자예요. 너는 어른 보고 왜 인사 안 하니? 어떤 교회 갔더니요, 협동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협동 목사님인데, 학생 아이가 이게 신을 싹 지나가, 야야 너 이리 와. 오니까 너는 왜 어른 보면 인사를 안 하니?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요, 배운 게 하이, 이게 다야. 인사가 하이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이 하면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까 오면서 이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 보면 그거 따오리 인사 되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걔가 교회를 안 나와요. 중등부가 다 무너졌어요, 그 인사 때문에. 여러분은 왜 인사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인사 먼저 해야지. 어른이 젊은 사람들, 처음 본 사람 뭐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인사를, 왜 목사님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접을 받으려 하고 남들이 인정함을 받으려 하는 거, 이거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다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갖가지로 다 봐요. 자기 생각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들은 너에게 인사를 많이 하잖냐? 귀한 사람. 뭐 어제도 여기서 누가 날 보고 그랬죠. 롤 모델이라고. 그 유식하게 영어로 롤 모델이지, 닮고 싶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말 들으면 흥분해서 착각해서,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거 하나가 아주 얼마나 턱을 흔들고 살았느냐? 인사상 해주는 말이고 대접상 해주는 말이래.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네가 진실하냐?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겸손하냐?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지, 내가 여기 있을 때 누가 여기 성도 중에서 그랬어요.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교회에 좀 나와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낼래요? 아니면 숙소에서 기도하실래요? 이래. 그래서 내가 숙소에서 기도할래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기도를 몇 푼어치나 하는데 숙소에서 쉬는 거지. 남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인식시키거나 내가 뭐 기도하니까 영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걸 이를 인식시키는 거는요,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여자분이 계셔. 한 분은 그 집에 가서 좀 있게 돼서 있었는데, 그가 좀 목사님이지만 밭이 있어서 농사를 좀 지어. 날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아침 예수님이 날 보고 이 상추 좀 따서 허전도사 갖다 주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고맙네요, 잘 먹겠어요. 며칠 후에 또 오늘도 주님이 나보고 이 고추 따서 허전도사 갖다 주라 했길래, 예수님 그 바쁘신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고추 따다 줘라 상추 따다 줘라 하겠냐.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써먹지 마라. 내가 고추 만지다가 보니, 상추 만지다 보니 전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지고 왔다 해야지. 왜 자기는 어떤 위치에다 군림시키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하냐? 사기꾼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다, 안다, 들었다, 했다 하는 단어가 전부 죄야.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게 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해야지. 1인데 한 사람 만나거나 두 사람 만나거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죠. 목사님, 어제 저녁에 내가 설교하다가 일본 집회 갔던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와이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일본 동경에 있는 자기 여동생 전도사님한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제일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 얼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해가지고 일본 동경에다 붙였어요. 자기 여동생한테. 우리 교회 허봉랑이를 불러다가 집회를 했는데 너 이거 좀 들어봐라. 일본 바닥에 검정치마 흰 저고리 입은 여자가 빵빵 뛰면서 막 이러는 걸 보고 얼마나 그이들이 놀랬던지, 은혜 받는 거는 둘째고 볼만하거든. 재미가 있어. 그러다가 나를 초청한 거 아니야, 오라고. 나는 일본에는 붕괴를 처음 가니까 엄청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다가 갑자기 일본에 가게 되니까 막 일본에 표 끊어놓고 김포공항에 와서 자고 가야 되니까는 서울 하룻밤 자고 가려고 그 전날 나오느라고 가방 준비 다 하고 좀 날씨가 그래서 코트 하나 걸치고 차가 없으니까 동네 봉고차 빌려다 놓고 나가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이 시골집 처마 밑에서 말벌 알아요? 꿀벌 말고 말벌이 때가 적어서 나를 막 쏴제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 코트로 막 이걸 휘저으면서 막 주여 해가면서 막 차를 타는데 차에 몇 마리 벌이 들어오게 됐지만 이 얼굴이 엉망으로 취했어요. 그 잠깐 동안에. 안 그래도 안 예쁜 얼굴이 주댕이가 돼지나발이 되고 눈통이 밤통이 되고 해가지고는요, 이거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이 한국에는 119, 여기는 911이잖아. 119 불러가지고 금방 차가 와서 나 싣고는 강원도 홍천의 아산병원에 갔어요. 의사들이 내 얼굴 보다 왜 그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말벌이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 죽는 날인데 살았군요. 딱 하고 나더니 일주일 입원하래. 내일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은 왜 가냐? 난 볼 일이 있어서요. 일본 이래갖고 일본은 어딜 가요? 일주일 입원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아유, 나는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도 안 많은 여자가 그렇게 떼쓴다고 좀 무식해 보이니까는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대강 치료받고는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만 주세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밉살머리 쏘니까는 얼른 출국 가라고 하더라고. 서울 나와서 내일 김포공항 옆에 자면서 기도해서 주여, 이 기가 막힌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 땅에, 일본 귀신이 800만이야. 우리나라 귀신 한 12개쯤 돼.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마당 귀신, 변속관 귀신, 이게 다 몽당 귀신 다 합해봤자 12개도 안 돼. 근데 일본은 800만, 발길에 채이는 게 귀신이 그이더라. 일본 가보신 분이 있지만요, 길가에 가다가 커튼, 이렇게 빨간 커튼 친 데는 전부 거기에 귀신이 있는데 가다 그냥 안 가요. 다 들어가서 절하고 가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거기다 대면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나라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 나라인지. 근데 이렇게 귀신 많은 일본 땅에 800만 귀신, 이 일본 땅에 가는데 귀신보다 먼저 말벌이 나와서 날 쏴제켰잖아. 일본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본 가면 성경이 여기서도 강하지만은 마귀가 얼마나 센다는 800만 귀신이 나를 가만두겠나. 야, 보통 일본은 그냥 가서는 안 돼. 금식기도를 벌써 며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김포에서 주님 믿사오니 내일은 일본 갑니다. 나를 처음으로 일본에서 불렀고 처음 가는데 이렇게 주대가 벌어지고 눈통이 붕통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 밤 자겠으니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라 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밤 이 부가 싹 내려가지고는 내일 비행기 타 갈 수 있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주여 믿습니다, 믿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능력 발동, 강권 역사 주맨 그랬어요. 기도를 짧게 하는 게 강권 역사, 능력 발동, 주맨,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거든요. 이 기도라고는 잤어요. 마음 놓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눈 한쪽만 조금 있고 이 입도 다 부가 돼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만져주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 타고 일본 갔잖아요. 갔더니 세상에 공항에 막, 야, 미스 코리아는 거기다 살 때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일본 가서 술집하고 앉았더라고. 나 거기 갔는데 막 다 마중 나와서 나를 갖다 일본 스시, 그 유명한 거 그거 잔뜩 얻어먹었어요. 얻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정신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집회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괜찮죠. 아무데보다도 여기는 술집이에요. 술집에 일본 처음 가는 풍예가 술집에 가라오케지. 좀 섬뜩하지만은 뭐 장소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으니까는요. 내가 그러면서 갔어요. 처음이지 난생 처음. 일본 땅에도 처음 갔지만은 장소 딱 열으니까는 요 반만 한 데다 가라오케가 너무 최신형으로 돼 있고 이 뒤에는 술병이 전부 거꾸로 있어. 밤 12시까지 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꽉 찼어. 술 냄새가. 그냥 앉아 숨만 쉬어도 술이 취해. 그래 딱 갔는데 참 기가 막히게 기도했어요. 그래 딱 보니까는 여자들이 한 40명이 전체 모임이 40명이야. 제일 뒤에 남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생김새가 한국 사람 안 같은데 내가 말할 때마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아, 일본 사람이구나. 하나님 왜 벌한테 쉬게 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들길래 내가 설교하다 말고 그랬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일본 분이세요? 그렇대. 제발 알아들으세요. 하니까는 여기서 통역한다. 그럼 내가 일본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깜짝 놀래. 나는 일본 시대 때 국민학교를 못 들어갔거든요. 좀 국민학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빠 사형제가 다 일본 학교 다녔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갔다 오면 학생은 나 혼자잖아. 내가 이래봬도 일본 교수를 내두고 공부했다니까. 막 일본을 가르치는 애, 수학 가르치는 애, 노래 가르치는 애, 오빠들이 넷이서 날 막 하나씩 가르쳐줘. 5살 때 배운 노래가 일본 노래예요. 지금도 한 20곡은 일본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배운 노래가 안 잊어버린 일본강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위해서 내가 일본 노래 하나 불러줄게 했더니 아이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는 눈이 반짝하더라고. 유약게 고약게 데히가 구레데 야만노 오데라노 간네가나르 오데데 찐나 이데미나 가예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예리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 가라와 마루이 오키나 오츠기 삼마 고도리가 윤메 오미루 고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 긴노시. 이건 유행가 아니야. 국민학교 동요야. 얘들아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뒷동산에 놀러 가자. 하늘에 은빛별들이 반짝거릴 때까지 우리가 놀다가 까마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노래예요. 그래 2절까지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신나서 2절에는 막 흥얼거리면서 박자를 치면서 따라 부르더라고. 끝나고 나서 내가 뭐라 그랬게? 선생님 뿌리가 어디죠? 에? 뭐라 그러니? 뿌리가 어디냐? 못 알아들어. 조상이 누구냐고요? 대답을 하네.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조상이 한국입니다. 조상이 백제입니다. 대개는 지금 백제 왕손으로부터 이어나온 일본 국민입니다. 눈이 동그래져. 아직까지 저를 볼 때 조선진? 우리의 속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깨세요. 꿈을 깨. 우리 한국이 우습게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5,000년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당신이 36년간 우리 한국에 어떻게 했는 걸 말을 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미국 전역의 생명과 모든 걸 말살하고 100년 동안 풀이 안 나잖아. 원자탄 떨어진 곳에는. 그렇게 피해를 입고 당신이 무조건 손을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지만은 제가 지금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폭탄이라. 그때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요 지금의 이 폭탄은 사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폭탄이고 이 말을 듣는 자마다 이 말을 듣는 가정 이 말 듣는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막 그랬더니 그냥 한국 부인들은 아멘하고 통곡하러 울어. 왜 무시를 받아?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너 여러분 무시해? 눈은 똑바로 뜨고 사세요. 괜히 잘난 척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짓밟힐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그때 집회 끝나고 나서 그가 정중하게 걸어 나와서 나한테 36각도로 절을 하면서 선생님, 센세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대. 너무 소중한 걸 가르쳐 줬대. 그때부터 일본 열대에 생명의 폭탄을 던지러 댕겼어. 각 주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마에바시라는 데에 한국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 신학교인데, 근데 일본 교수, 영어 교수 다 있어. 나를 보고 거기에 실천 신학을 가르쳐 달래. 난 가르쳐 본 일도 없고 난 그런 거 할 새도 없고요. 난 자격도 안 돼요. 자꾸 가르쳐 달래. 선교사님은 살아온 생활이 실천 신학이니까 이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래. 그래서 내가 그걸 시작했어요. 갈 때 봄학기, 올 때 가을학기 2번을 일본 다니면서 신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고도 나는 마지막 3번째 신학을 공부를 할 때 딱 공부하는데 마침 다음번 주일에 집회에 나갈 생각을 하다가 교수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근데 딱 그가 날 보더니 허벅랑 지금 내가 뭐라 그랬는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잖아. 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여기다 좀 적어달라고 뭐라 그랬는지 그랬더니 그가 아주 나 무시하는 눈으로 보면서 뭐를 말을 했다 그러길래 내가 뭘 말했다고 말했더니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서 대답한 게 아니냐고. 그 말도 괜찮아. 그 말이 맞으니까. 옆에 여자들이 뭐라 하는 거니요? 나 가르쳐준 사람하고 하는 말이 코웃음 치면서 늙은이들은 배운 거는 없어도 글씨는 잘 써 이래. 남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어. 여기 미국이 모두 잘 사니까는요, 영어를 잘해가지고는 좀 신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창피하지 않아. 한국말을 모르는 게 창피하지. 영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영어로 66권 신구약을 NIV로 내가 영어로 쓴 사람이야. 하고자 할 때는 하는 사람이고 배우자 할 때는 배우는 사람이고. 그러나 설치고 나대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날 뜯어 고쳐줬어요. 까불지 마라. 꼴값 뜨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깨끗한 척 하지 마라. 남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일일이 저를 야단하셔가지고 오늘에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라고 하는 거는 늙어가지 말고 행세하지 말고 자라가라.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어른 대우 받으려고 인사받으려 하지만 먼저 대접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인사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누 새로운 교인들 한 2번만 인사해봐요. 아이고 웃기네 정말로. 새로 오는 사람한테 엎어지고 자빠지네. 그냥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 내가 목회하는 목사 부인이고 목사 애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심령이 골아 터지게 살아왔겠어요. 피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이 복음 전도하는 이 목회 자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일 못된 사람한테는 그래요. 당신 남편이 목사가 되든지 당신 아들 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까지 못되는 뭐 종자가 코앞에 앉아서 악질로 살아보래. 한번 애먹어보래. 이랬어요. 나도 못돼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그러나 말씀은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다듬는다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할 때도 여러분 주보에도 그걸 목사님 미리 내셨더만도요. 병이 나가지고는 죽게 생겼어요. 위암 이만한 덩어리가 딱 명치 끝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위암 덩어리가 여기 있고, 폐 만성이 돼서 5시간마다 각혈을 해주는 거예요. 늑막이 복막이 돼서 이만큼 물이 고여가지고는 한 바게스나 고여. 주사기를 딱 넣어서는 바게스에다 물을 쫙 뽑아야 되는데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 뽑아도 못 사니까 안 뽑아줘.
간 경화증이 생겨서 간이 굳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돼. 악성 빈혈이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져. 악성 냉이 와서 아랫배가 얼음같이 찬 데다가 의사마다 날 보고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는데, 봄, 여름, 가을 그 없이 해소 기침이 와서 기침만 하면 얼굴이 새카맣게 질려가지고는 에머지를 흘려가야 돼. 난치병, 고질병, 암병이 7가지가 나한테 와서 강원도 춘천 가톨릭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종합진찰을 다 한 거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이미 다 만성이고 끝난 거야. 폐는 한쪽은 다 먹어버려서 벌레가 한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왜 토하지? 피는 5시간마다 각혈을 하지. 왼쪽 늑막이 봉박돼서 호흡할 수가 없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잖아. 들이쉬지를 못해. 결려서 아파서 헉 처절해. 사는 게 비참해. 10분이 너무 길어 사는 게. 그러는 가운데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만나서 쫓겨난 거예요. 1달 아니면 석 달 산대. 바닷가이나 산에 가서 휴양을 하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나오면서 세상에 우리 집안에 유례 없는 처녀 귀신이 생긴대. 엄마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 그랬어.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 그랬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이런 소리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못 살겠어요. 호흡이 제일 힘들어요. 먹는 걸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각혈은 계속해요. 동네 소문이 쫙 나고 교회 소문이 쫙 났어요. 에휴, 20살 됐는데 이렇게 쉽게 생겼네. 그때 경상도 용문산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교회 장감성 침례교회에서는요, 용문산 이단이라고 했어요. 나우몽 장로님이 민족에 대한 설교를 하고 특이한 설교를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단이 아니에요. 아주 그런 애국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몰래 용문산 다니는 용문산 파가 있어서 나를 용문산 가자 그래서 그거 뭐 하는 데냐니까 병 고치는 데래. 의사가 그렇게 많으냐니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대. 나는 너무 놀래.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요? 성경을 겉으로 봤지 믿질 않았거든. 그것도 가재 너무 딱하니까. 처녀가 늑막에 물을 못 붓고 복막이 되니까는 이래 배가 불러가는 꼭 애 가진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용문산에 끌려갔어요. 기차 완행을 타고 추풍령 고개 내려서 20리 걸어가는데 가다가 한번 각혈을 했어요. 그러고 왔더니 그 교회가 이거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길었어요. 새로 성전 지었는데 지붕만 하고 문 왁구만 하고 문짝도 못 달고 바닥에는 가마에 하고 멍석만 깔았어요. 나는 놀랬어요. 부흥회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처음 봤고 사람도 많고도 많았지만 얼마나 사람이 와적했는지 전국에서 땡겨라 땡겨라. 난 처음 들은 말이가 땡겨라 땡겨라 땡겨라. 난 제일 처음에 그 말이 하도 빨리 하길래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한국말이더라고. 옆으로 땡기고 앞으로 땡기고 책은 무릎에 놓고 이러래.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찬송가를 이 기쁜 소식을 10번 20번을 불러요. 통성기도를 30번을 해요. 여러분 요새 여기서 통성기도 3분도 안 하잖아. 여기서 주여 주여 말해서 여기서는 안 따라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내리겠냐고요. 강사진만 빼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그렇게 역사할 때에 나는 그걸 처음 봐서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통성기도를 30분을 해요. 회개하라니까 막 그냥. 요새는 회개하려다 누가 회개합니까? 그 통곡하고 우는데 난 놀래고 찬송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통성기도 합시다 말 해본 일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주야 기도하다 나오니까는 벌집 쑤신 거야.
찬송하는 것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이렇게도 박수를 안 쳐봤거든. 그때까지 박수도 막 이렇게 쳐요. 북 치지, 피아노 치지, 강단 치지, 벌떡벌떡 일어나지. 찬송가 한 5번 부르면 다 일어나. 서서 춤들을 추는데 난리야. 꼭 내 눈에는 미친 사람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보인다 보인다. 뭐가 그렇게 돼? 뭐가 보이니까 장님이 눈을 떠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저희 왜 이렇게, 저희는 벙어리인데 입을 열었대. 그 다음에 또 기뻐 뛰며, 왜 그러냐, 저희는 안전매대 일어났대. 내 눈으로 확인이 된 거야. 장님 눈 뜨는 거, 벙어리 말하는 거, 안전마이 일어나는 거,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저를 주목하고 있어도 이 말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있고, 딴 데 가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지. 예배는 같은 시간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있고, 왔다 가는 방청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있고. 나는 그때 예배하는 자가 아니야. 그냥 참석하는 자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보는 거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예배 보자 이러잖아. 예배 보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흘 나흘 되면서 기적이 사망에 일어나는데 나는 점점 더 아프고 하나도 못 고쳤어. 집회 끝나는데 10일 만에 집회 끝나니까 모두 난리가 나서 모두 가는데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이 가자 그래서 난 못 가겠어요. 하나도 못 고쳤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어쩌려고? 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한테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가자도 안 가니까 가서 갚으리고 나 혼자야. 신앙은 외로워야 돼. 고독해야 되고 쓸만하고 잡을만하고 기댈만하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하나님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 다 가니까 외로워. 막 고독해. 막 슬퍼. 20살 돼서 이 처녀가 죽는다 하니까는 야 그렇게 억울할 수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일절 없고 교회는 댕기는 교인이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때 내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그냥 오래 살지 말고 죽자. 의사는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죽는다 했지만은 그렇게 뭐로 살겠냐. 10분도 힘드는데 피도 않은 깡통 하나 하고 방석 하나 하고 군대 담요 한 장하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산 꼭대기 사자봉이라고 있어요. 거길 갔어요. 막 하면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 같아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서 다시 못 내려올 것 같아. 살아서 이런 바위돌을 잡았어. 옆에도 바위돌이야. 방석 끼우고 군대 담냐고 다리는 2다리 뻗치고 거기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난치병, 고질병, 암병 7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10일 동안의 부흥회 동안에 안전뱅이 벙어리 장님 눈 뜨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내가 10분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날 고쳐주시고 사람 될 것 같지 않거든. 기도 끝나는 사흘 되는 날 나 죽여달라고 딱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만약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안 먹고 침도 안 맞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사흘 어간에 하나님 나에게 병을 다 고쳐주신다면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이 하나님 말씀 증가로 온 세계를 다닐 것이며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고 처녀로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2가지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땡볕에 앉아 얼마나 힘드니 산기도를 처음 해봤잖아요. 여러분 산기도 다르고 집기도 달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몽땅 내가 모시고 산에 가서 그 산 중에도 무덤 있잖아. 무덤 사이사이 하나씩 앉혀놓고 기도 한번 시켜보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겠나 한번 자신을 살펴봐. 눈 못 감아요. 귀신들이 다 그걸 들러보는 것 같아서. 갔는데 원래 제가 겁이 많은 데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나 혼자 산 꼭대기에 남았잖아요.
이 털이 있는 대로 다 곤두서요. 근데 뭐가 뒤에 와서 머리채를 촥 머리꼴을 땄잖아. 쫙 잡더니 볼때 이렇게 해서 뒤로 끌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생명을 걸고 소리 질렀더니요 탁 놓더라고. 따서 엎어질 뻔하면서 이렇게 서는데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이거 다른 병보다도 무서운 병이 더 무섭더라고.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 많은 사람, 두려운 거 많은 사람, 혼자 있으면 겁나는 사람, 이런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무리 방어해도 죽을 사람 죽는 거고, 내가 방어 안 해도 하나님 날 지켜주면은 누가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 이 원칙만 바로 믿으면요 절대 두려움 없어요. 그날 밤에요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이 무서움 좀 없게달라 했더니 안개 거치듯이 싹 무서움이 없어지더니 평안이 내게 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흘을 땡볕에 앉아 기도하는데 사흘 되는 날 낮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코에서 막 송장 타는 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송장 타는 데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병들고 3개월 동안에 잠 한 잠 못 잤거든요. 아프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몇 시간을 잤는 거 아니요? 2시간을 연속해서 잠 못 자는데 12시간을 잠을 잤어요. 12시간을 잠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세상에 잠을 깨고 나는 게 12시고 금식 끝나는 4일째 됐잖아.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네 이러면서 물 먹으러 가야지. 하도 목이 말라. 물 먹으러 가려고 딱 일어서면서 무의식 중에 숨을 쉬니까 하는요 호흡이 되는 거잖아. 아니 숨을 쉬었네. 이러고 보니까는 이렇게 불렀던 배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잠재워 놓고 이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속치마 거치마가 다 들러붙어서 떡이 돼서, 그러고는 7부 옥양목 팬티에 고무줄을 넣었는데 뭐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빠져가지고는 들컥들컥해서 이게 뭐야 하고 만지니까는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아우 막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걸어서 가가지고는 물을 먹어봐서 한 숟갈만 먹어도 토했는데 이 물이 넘어가면은 위장도 낫고 숨을 쉬었으니 늑막이 낫고 12시간 되는데 각혈을 안 했으니 폐가 낫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먹는데 물 한 바가지가요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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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금도 토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살겠어. 그래서 내가 쥐야 소리를 지니까는 그 메아리 채고 다시 나에게 오더라고. 그때 얼른 보따리를 써가지고 올라올 때 그렇게 통곡하면서 2시간 올라왔던 거리를 8분 만에 내려갔어요. 날라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옷은 밖에서 벗고 팬티만 물 위에서 벗었더니 턱 떨어지는 게 이만한 덩어리 하나야. 확 실려 내려가요. 뭔지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숨 쉬고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각혈하는 안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물이 소화된 것도 기가 막히고 딴 병은 생각도 안 나. 숨만 쉬어도 살겠고 위에 암이 없어져도 살겠고 폐만 안 해도 살겠어. 그 길로 그냥 축복용으로 걸어 나가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떡이랑 뭐 과일이랑 다 샀어. 마지막에는 누가 어이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 하길래 깜짝 놀라서 돈을 100원 줬더니 삶은 계란 5개 주더라고. 그래서 난 누가 계란만 주면 죽은 통닭이 왔네 이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못 먹던 위장에 그렇게 금식한 데다가 요만한 배 한쪽만 먹어도 체하거든요. 금식기도 40일 하는 사람들이 금식할 때는 안 죽어요. 끝나고 보식할 때 죽어요. 음식 때문에.
떡 찰떡 먹었죠. 강냉이 먹었죠. 사과 먹었죠. 계란 먹었죠. 그럼 죽어요.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서 방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앞에 사람들 민망해서 방구 구멍을 좀 막았더니 배가 아프길래 조금만 열어놔면 방구가요 소리는 안 나고 픽 하고 나오는 방구가 엄청 불해요. 사람들이 앞에서 아이고 미쳤네, 누가 똥을 싸고 처먹고 앉았나 보다, 이렇게 냄새가 나길래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라 꿰어댔겠어. 서울까지 가서 춘천 가는 기차 갈아타고 해가 다 졌는데 어머니한테 보따리 얘기, 아유 너 좀 하나 병 났나, 이렇게 돼.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길로 가톨릭 병원에 갔어요. 몇천 명이 있다가 다 끝나고 한 30명 줄 섰더라고. 막 들어가서 수녀를 만나, 수녀가 날보다 허양 너무 안 됐어가지고 날 알고, 안녕하세요, 제가 왜 왔니?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어요. 노 우리 병원에도 허양 끝냈대.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안 된대. 제가 별명이 질갱이고 고무신바야. 탁 커버지고는 찍어달라 그랬어요. 내 눈 보니까는 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문 다 닫았어요. 근데 원장명으로 엑스레이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있었어요. 나를 보고 1시간 기다리래. 저는 그 1시간이 10년 같아요. 얼마나 긴지. 의사의 입이 뭐라 그럴까? 엑스레이 상으로 어떻게 나올까? 과연 내가 이렇게 안 아픈데. 그때 1시간에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병원에 왔거든요. 12시간 넘었어요. 지금 금식할 때 12시간, 올라오면서 10시간 됐어요. 20시간이 넘도록 아직까지 각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먹은 거 다 소화가 됐어요. 호흡을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의사가 만일 너 병 없다 하면 하나님 날 고쳐준 줄로 믿고 내 생명 다하야 이 복음 증거하고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다시 두 번째 말을 했어요. 그래 기도를 딱 하고 나는데 의사가 허복날 불러기를 갔더니 눈이 동그래 가지고, 그동안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았니? 무슨 약을 먹었니? 예,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어서 했더니, 천국병원이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느냐? 예수님 나라 하늘나라 했더니, 예수님 믿었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했더니, 수녀가 나를 콱 껴안더니 막 볼을 비벼,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깨끗하게 고쳤다고. 의사의 입으로 으아 통곡으로 울어서 아멘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서 조용히 울다가 울음 끝나고 나갔을 때 엑스레이 찾아가래. 그 엑스레이 찾을 때 귀에 대고 그래, 이제는 시집 가도 돼. 냉이 뿌리째 빠졌잖아, 냉덩어리가. 그래서 곧바로 시집 가버렸어요. 약혼 나는 날부터 우는 울음이 48년 동안에. 하나님 너무 괘씸히 여겼어. 고쳐주면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절대로 결혼 안 한다 그래놓고 고쳐놓으니까 바로 결혼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했던지 그렇게 노여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결혼해서 죄송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해가지고 온 게 지금 60년을 이 길을 왔어요. 아직 한 번도 각혈을 안 했잖아요. 아무리 과식을 해도 병원에 가본 일이 없잖아요. 아파서, 위가 아파서. 늑막의 고요 한 번도 호흡이 어려움이 없잖아요. 간 경화증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엑스레이 5 찍었을 때 이 암 덩어리가 요만한 것도 안 남았어. 어쩜 그렇게 그때 미국 이민 올 때에 엑스레이 5 찍었는데 어떻게 깨끗한지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이 다리 다쳐가지고는 병원에 태어나는 날부터 신통제 하나를 안 먹고 지금 1년 2개월을 왔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와서 날 진찰을 하는데, 진찰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픈데라고 그러는데, 여기 귀는 아픈데 몸은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교회는 복받았다, 의원을 모시고 사네 싶었어. 여러분 믿음 좋은 척하고 너무 그렇게 은혜 많은 척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기적으로 살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잖아.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고, 의인에게,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일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 좋은 척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권사님만은 능력이 많아. 신의 능력이 있어. 딱 손대면 그냥 이 손이 타요. 몸이 안 때리는데도 시커멓게 불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 양반하고 친하고 그 재단에 몇 번 설교를 하는데, 아유 어디를 시골 교회 갔다가 끝나고 나서 감기가 확 들어가서는 막 기침이 그냥 나잖아.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약사요. 감기약을 지금도 있는지 몰라. 판콜 A. 나는 하도 그거 안 잊어버려. 판콜 A. 판콜 A를 줘가지고는 그걸 몇 시간마다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약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시간 맞춰서 딱 4시간마다 먹으라 그래. 그 권사님 만나러 갔는데 딱 그 시간이 됐는데요. 그냥 얼른 따서 그 먹었더니, 허전한 지금 뭐 먹어? 약이요. 무슨 약? 감기약이요. 강사가 다니면서 그렇게 감기약 먹어서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 판콜 A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고 그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이 왜 장님에 갖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겠어요? 그것도 약이죠. 잘난 척하고 믿음인 척하지 말자고. 우리 여러분 병들 때 마찬가지야. 아프면, 배가 아프면, 배탈 났으면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이미 탈이 났으면 병원에 안 가려면 배탈에 먹는 약을 먹어야 돼. 감기가 들었으면요 내가 몸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니? 감기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한 번 갔더니 그 권사님이 여기에 빨간 막기름을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그랬어요? 막 헌데가 많이 나서 이거 발랐어. 그러니까 그 약인데 아까진기야 이래. 일본말로 아까진기. 그래서 내가 그 약인데 권사님 그렇게 돼. 날 보고 뭐 팔콜 A 먹으니까 약 먹는다고 믿음 없다고 하더니, 권사님 거기다 왜 발랐어? 그랬더니 내가 그때 참 그랬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래. 아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남 믿음 판단 함부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십 년을 봐도 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내 나이에 90대 노인네가 이 장시야를 설교를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면 그날부터 한국이 21시간 만에 가잖아. 도착이 2번 갈아타고 가면 그날 밤부터 붕괴를 하잖아요. 난 시간의 차이도 몰라. 밤낮도 안 바뀌어. 천한 몸이라 그런지. 그래서 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야. 옛날엔 뭔지도 모르고 불러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고 찬송 불렀는데 뭔 가사인지 몰랐는데 입이 10,000개가 붙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 갖고도 찬송을 안 하잖아. 하나 갖고도 이 기도 안 하잖아. 하나 갖고도 바빠. 남의 흉보느라고. 좋은 것만 골라 먹으러 다니느라고 바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여기 너무 감사한 게,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인하여 인내의 믿음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참을성 잘 참아서 그걸 견뎠다는데 바울이 막 점수를 크게 줬어. 인내의 믿음. 우리는 못 참잖아. 기분 나쁜 거 못 참고,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고, 누가 나 건드리면 싸우고 싶고, 내가 칼때가 없어 확 일어나 나가고. 나는 오늘도 내 설교하는 중에 한 몇 사람이 나갔거든요. 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할 때도 서울에서 광주로 천리길을 차를 타고 오고, 강원도 강릉에서 삼척에서 내 집회 유튜브 보고 거기까지 집회한다는 광고를 알고 왔더라고. 그럼 여기에 내 11에 사는 사람이 거리가 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요, 믿음이 다 식어버려 가지고, 아니면 귀가 아주 그냥 고급이어서 웬만한 귀에 안 들어와. 요새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세련된 설교만 들어서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한 설교는 귀에 안 들어가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오.
나는 내가 엄청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줄로 알았어. 왜? 사람들이 과찬하니까 그 과찬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는 예수님 오시면 나팔 불 때 첫 번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부터 부를 것이면 나는 먼저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연단과 고난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나 내 직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하는 주님 말씀대로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알곡이죠. 키즈를 하면 껍데기는 다 키 밑에 떨어지잖아. 아주 알곡만 남아있잖아. 아무리 까불어도 키 밑에 그냥 이러지 키밖에 안 떨어지잖아.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로도 산다고 그랬어요. 밀가루듯이. 오늘 여기에 말씀해요. 너희로 하여금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를 고통 중에 있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원수 갚을 시간도 없거니와 갚지도 못해. 그러나 단 우리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는요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고 원수를 대갚아 주려 할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가 나오면서 가거라 저주를 받은 자여 막 다윗을 그럴 때 요압이 저놈의 새끼 가서 죽여버릴까요 할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날 저주하라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목자도 없죠.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니 내가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작은 시험이나 큰 시험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면 나는 그걸 통해서 사람 되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고쳐야 돼. 변명하고 화가 나고 자신감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볼 때 내게 무엇인가 좀 흠잡을 게 있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 된서방 만나가지고 아들 넷에 딸 하나로 자라서 교육도 못 받고 교양도 뭐 아무도 그런 거 없어. 막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컸어요. 시집 와가지고도 남편이 어려운 거 그거 몰랐어요. 말할 때도 내가 막 그 갔었는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말 듣다가 마고 벌떡 일어나길래 어디 가요? 망치 가지러 간대. 망치는 왜요? 그놈은 손가락을 작살내게. 옆에 내가 이분 말하지 왜 손가락부터 먼저 나오느냐?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 여자들이 좀 세잖아. 남자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기체가 공처가 겸처가야. 여자 음성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기가 나서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이 그냥 공론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가지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만든 거는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해서 원리 원칙의 이 규칙이 세상은 10번 뒤바뀌어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 이거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 혹시 좀 강한 사람들이 기분 나빠 자존심이 상해서 내일 주일날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 앞에 또 아구통 터지는 거지. 제 말 잘 들으셔. 날 보내고 오늘 꼭 여기서 고쳐야 할 사람이 있어. 다듬어져야 할 사람이 있고 제가 오늘 이 복을 받은 거는
난 여러분보다 10번 상상을 초월하는 억센 여자야. 갈볼 수 없는 존재야. 아주 내가 별명이 마당 밑에 불모시마야. 우리 학교 전체 3,500명 중에서 내 별명이 미스터 허여. 나는 남자들이 내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 반 죽여버려. 용서 안 돼.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 얻어 터지면요 막 눈에 불이 나서 밤에 잠이 안 와. 저 등신 같은 외패를 왜 얻어 터지고 살아. 지는 손모가지가 어디 갔어? 힘이 없으면 달구락질에 붙잡고 나가 자빠지게 하고 죽여버리지. 그거 왜 매를 맞고 살아 저 등신이. 그러면 난 절대로 시집 안 가 그랬어요. 근데 19살 된 게 말이 좀 달라서 가기는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걸렸던지 말이야. 여자는 다 약자 아니다 하고 내가 턱을 돌려. 10편 94편에 뭐라고 돼 있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내 그 건방진 얘기를 듣고 보고 계셨다가, 이야, 여러분 유명한 깡패 한국에 히라손이 있죠. 히라손의 꼬붕인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됐어. 권투 선수의 깡패 출신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남편을 만나서 훈련을 받았는지 숨 쉴 수가 없어. 그 남편 아니랬으면 오늘의 나는 여기 없어요. 건방지고 도도하고 경솔하고 당돌하고 그런 나를 딱 잡아가지고는 아주 안정, 일어나, 해, 가, 꺼져 5마디 다 갖고 날 훈련을 시킨 거 아니야. 내가 그 남편, 나한테 잘하는 남편만 사랑해주고 밥 잘 먹이는 게 아니야. 엄한 사람도 성경에 엄한 상전도 잘 섬겨라 그러듯이 그 남편 때문에 오늘이 제가 있고, 그 깡패 출신이 그 기가 막힌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그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자가 억세면 남편들 고생하거든. 요새는요 여자들 눈치만 보고 자기 친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도 며느리 눈치 보고 줘야 되고 자기 손 직접 또 못 줘. 이 등신들이 여자 손을 통해서 주지.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손 통해서 나 용돈 주면 안 받아. 네가 직접 줘라. 눈치 보기는 그만둬라.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시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것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히 없는 은혜 어디 되어 값사오리. 우리 어머니가 우리 5남매 낳고 남편이 32살에 죽었어. 남편이 32살에 과부돼가지고 5남매를 위해서 살았어. 일평생. 재산은 못 물려봐도 학식은 넣어줘서 남 앞에 가서 글 모른다고 대리 안 댕긴다고 온 동네가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그만이야. 중학교 가는 거는 유학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우리 5남매를 다 공부시키면 동네에서 모두 우리 어머니 보통으로 안 봤어요. 그렇게 살았건만도 우리 어머니 외모는 나같이 못나자고 너무 외모가 좀 미인형이 됐어요. 살길도 배곡 같고 눈도 서구적으로 큰 눈에다가 쌍꺼풀이 지고 속눈썹이 이만했고, 그니 남자들이 유부남이고 총각이 없어 얼마나 우리 과부되니까 우리 어머니 꼬시는지. 그럴 때마다 울고 통곡하는 말이 이놈들아 사람 무시하지 마라 과부라고. 우리 아들들 크거든 보자 이놈들아. 우리 어머니는 아들 넷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놈들만 크면 너 날 무시하겠냐? 이런 마음이 생각이 그랬는데 아들 크면 뭘 봐요? 아들 크니까는요 눈에 딱 여자가 보이니까 엄마는 안 보여.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걸 봤어요. 큰아들 집에 가면 큰 며느리가 우리만 아들인가 뭐 작은 아들 집에 가라 이거야. 작은 아들 집에 가면 셋째 아들로, 셋째 가면 넷째 가래. 이래 댕기다 못해 어떻게 구박을 받았는지. 그만 살자 이 말 생길 때 나는 26살 때 실버산에 가서 호랑이 굴 옆에 있을 때요. 어머니가 더 이상 안 살고 싶어.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아들들은 절대
어머니 편에 안 서? 큰아들이 하도 마누라한테 쩔쩔매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는 막내가 형님은 등신같이 말이야 옆에다 꼼짝도 못 쓰면서 어머니 그냥 막 이걸 내가 아이고 오빠밖에 없어. 오빠는 장가가면 그러지 마라. 난 죽여버려 그냥. 이러더니 장가를 가더니 2달 만에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저 사람한테 아무 소리 말아요. 어머니가 거기서 구박을 파타 못해가지고는 춘천 소양강 댐에 와서 고무신 2짝 벗어놓고 치마 까굴로 뒤집어 쓰고 소양강 댐에 투신 자살한 거야. 그때 난 7보살이 있었는데 막 그냥 갑자기 아침 9시에 설거지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울음이 터지고 슬픔이 몰려오고 이거 표현 못하겠어. 그래서 주여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울음이 터져 뭔 일이 생길라나. 설거지할 중단하고 기도실에 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뭔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심정이 너무 괴롭네요. 눈이 딱 열려 환상이 보여. 소양강 댐이 출렁출렁한데 어머니가 이걸 딱 뒤집어 쓰고는 탁 빠지는 게 보여. 그 물에 떠내려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없는 천국에 나는 안 가.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줘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30분 기도하는 동안에 싹 성령의 불이 내리더니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했다는 게 아멘 그러는데 어머니 동동동 떠내려가는 게 딱 환상이 끝나고 온몸이 불덩어리 되길래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셨나 보다 하고 들어왔어. 그때는 강원도 춘천에서 수원 7보산까지 편지 올려면은 보름이 걸렸거든. 지금은 유튜브 카톡 시대라 금방 1분 만에 1초 만에 가잖아. 보름을 얼마나 기다리다가 동네 약국집에다가 편지를 오게 해서 7보산 꼭대기에 누가 편지 안 갖다 주니까 갔더니 어머니 편지가 와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글방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 우리 어머니 학교 가본 일이 없지만은 아버지 따라서 서당 가서 어깨 너머로 보는 게 한문과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동네 노인들의 편지를 다 대피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언어의 그 기질인 것 같아. 일제시대에 얼마나 이 일본말을 잘했는지 일본 연설 좀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끝내고 소양강 댐에다 고무신 2짝 벗어놓고 물에 딱 던져 떠내려가는데 한참 있다가 소리를 쳐서 얼굴을 들어보니 네가 물을 따라오면서 엄마 지금 죽어오면 지옥 가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딸이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엄마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했었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랬지. 아이고 근데 나는 이미 늦었잖아. 이 깊은 데 빠져서 수영도 못하고 헤어나갈 수가 없어. 아이고 너나 좋은 데로 가거라 이러고는 푹 깔아앉았는데 어느 때나 되느니 몸이 막 너무 떨려가지고 웬일인가 싶어보니까요 세상에 20리를 떠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건져가지고 자갈밭에 눕혀놓고 2 발이 물에 왔다 갔다 하더래.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 자갈 내려오면서 머리가 부딪히면 머리를 내진탕으로 죽거든요. 근데 손가락 하나 안 다치게 하고 내렸어. 그래서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는 자기 집에서 20일 떠내려왔더래. 그래야지 살았잖아. 다시 그 아들네 집에 안 가고 정처 없이 집을 나왔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과부년들은 혼자 사는 건 미친년들이고 자기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린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정처 없이 가서 산골에 집이 나오길래 주민등록 맡기고 여기서 내가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시킨 거 다 할게 나 가라 하지만 말라고. 마지막 마무리가 그랬어요. 그러고 마지막 나한테 와서 7보산 꼭대기에 오니까 호랑이 굴 옆에 내가 너무나 풀서도 먹고 살거든. 얼마나 통곡하러 울었겠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내가 모시고 다니지.
거기 와가지고는 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아들네 집에 가서 태상을 떠게 되는데 위암으로 갔어요. 위암 말기를 만나가지고 가는데 집에 갔다 오니까는 오라 그래가지고 급히 전보가 와서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의사가 2, 3일 안에 죽는다고 그랬다고 전보했대. 가니까 어머니가 이 문을 이렇게 붙잡고 서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편찮으신데 왜 서 계세요? 너 오는 거 기다렸지. 왜 나오는 거 기다려? 물어볼 게 있어 2가지. 뭘 물어보시려고? 들어와. 누워서 기다리지. 누워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서 있었어. 물어보니까 이틀 전에 천사가 둘이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는 죽을 때 천사가 꼭 둘이 오거든요. 우리 데리러 양쪽에 이렇게 끼고 가요. 내가 늘 그 말 했기 때문에 천사가 둘이 오면 자기 데리러 온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천사 둘이 오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니 바라보고 2번 그러더니 머리를 흔들더래. 그러더니 가자. 그러면 둘이 뜨더라는 거지. 왜 날 데리러 왔다 나 안 데리고 가지? 그래서 이래도 벌써 가버렸어. 나는 죄가 많아 못 가는가 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는가 보다. 우리 딸한테 빨리 와 이거 물어볼 텐데. 또 한 가지는 누워서 가물가물 혼이 가려고 그러면 시커먼 게 와서 휙 정신을 빼더래. 그게 뭐냐? 마귀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는 마귀야. 우리 정신을 혼동시켜가지고는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그래서 나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딸이 애미를 보낸다 하지 말고 주의 종이 성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마음으로 내 곁을 지켜달래. 마지막 곁을, 머리맡을 지켜 시커먼 게 오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의 주님 앞에 가도록 붙들어 달래. 야, 불효자식이 효도한다고요? 임종자식이 효도를 한대잖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버산 꼭대기 사는 데가 와가지고 어머니 마지막에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너는 찬송 잘하잖아. 네 찬송 타고 올라가게 끝까지 내 혼이 떠날 때까지 찬송 부르래. 어머니도 손대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왜 천사가 나 안 데리고 갔지? 어머니가 회개할 게 있어 그러네. 나 회개 얼마나 많이 했는데, 회개 많이 해도 할 걸 안 하면 안 돼. 뭘 안 했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들 중에서 제일 한이 맺힌 며느리 있잖아. 그랬더니 고년? 엄마야, 고년하는 사람은 못 간대. 저 천국에는 고년하는 사람은 못 간다고. 풀어야 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면 하늘에 맨다고 그러잖아. 어머니 풀어야 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믿던 예수 믿고 교회 나가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못 가냐? 안 풀면 못 가요. 그럼 가서 데리고 오래. 언니 빨리 와. 엄마가 주님 앞에 갈라는데 언니 보고 간대. 그랬더니 쫓아오더라고. 얼마나 그 며느리 손잡고 전도를 잘하겠어요. 미안하다. 저 천국에는 맺힘을 못 간단다. 풀어야 가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전도를 잘하는지요. 그 며느리 그자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앞에 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 마음을 몰라보고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막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풀고 기도하고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해서 들어누웠더라고. 그때 누울 때 내가 다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숨소리가 안 나요. 막 쉬기 쉬더니 어머니 가셨어요. 안 갔대. 그래서 다시 막 그냥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봐요. 활짝 웃어요. 어머니가 보여요? 보인대. 천당에 보여요? 아니래. 예수님 보여요? 아니래. 천사 둘이 보여요? 맞대. 천사 둘이 어머니 모시러 오네. 그렇대. 어머니 잘 가요. 막 나는 소름이 끼치는데 아마 눈 떠도 안 보이잖아. 엄마만 보이지. 천사 둘이 당신을 데리러 내려온대. 가슴에 손얹고 머리에 손얹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냥 활짝 웃는 얼굴로 천사를 바라보고
나중에 눈은 꼭 감더니 입은 우는 채로 그냥 갔잖아. 맺히면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풀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들림받은 얘기는 내일 낮 예배 해야 되겠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열매를 맺어야 해.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도끼와 나무뿌리 맺었으니 놓였으니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고. 로마서에 보니까는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었거늘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 나무랴 너희도 찍히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많은 책들이 펴졌는데 심판을 받으러 오더라고 그랬어. 행위록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행위록책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 심판을 받으면서 불못에 던짐을 받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세토록.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 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절개를 바로 지키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천국시 낙원동 1번에서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 위치와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 되고 오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들림받는 하나님 택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